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만큼 기쁜 날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나오시는 분들도요, 성탄절이나 송구영신예배 1년에 2번은 꼭 나오시더라고요. 예수님 생일에 어떻게 교회를 안 나가냐? 그래서 예수님 생일에는 교회를 나가야 눈도장 찍는다 그러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오늘 1년에 딱 2번 오는 날 중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정말 환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생신이라고 오시는 것도 참 좋은 믿음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요, 제가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날이지만 오늘은요,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신자들에게 정말 기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삶에 참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년을 보내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문제와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날, 이 기쁜 날을 통하여 여러분 모든 삶이 평화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병이 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모든 갈등들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신 이 날에 정말 바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기쁘니,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평화로 회복되는 것. 그래서 오늘 특별히 여러분 삶에,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에 이 성탄의 예배가 이런 날로 회복되는, 그런 온종일토록 그런 날로 회복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기쁨, 이런 평화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오늘 이 성탄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성탄의 기쁨은 우리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천사가 이렇게 그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던 것처럼 그 목자들은 또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탄의 기쁨은 우리만 간직하는 성탄의 기쁨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기쁨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 마음속에 남아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성탄의 이 기쁨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성탄절 트리, 크리스마스 트리가 바로 이 성탄의 기쁨, 이 복음을 드러내는 너무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성탄절을 앞두고 약 한 달 전쯤에 성탄절 트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쁘게 만든 거 보셨죠? 많은 분들이 그 앞에 지나다니시면서 이 사진도 찍고 막 그러시던데, 여러분, 이 성탄절 트리를 보면서 혹시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도대체 성탄절 트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냥 교회를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성탄절 트리를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셨으니까 생일이니까 그냥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서 그냥 이쁘게 장식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탄절 분위기를 좀 내려고, 이 밖에 나가보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그마하지만 성탄절 트리를 많이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가게들마다 성탄절 트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말 분위기 내려고 성탄절 트리를 만드는 것인가? 그런데 성탄절 트리는요, 그런 분위기를 내려고 아니면 그 공간을 이쁘게 꾸미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탄절 트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성탄절 트리에 대한 의미를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트리가 언제 제일 먼저 만들어진 줄 아십니까?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정답은 모른다입니다. 사실 성탄절 트리가 언제 만들어져 있는지 사실 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군데 제가 좀 찾아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이 분들이 설교한 내용들을 제가 또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면서 제가 좀 확인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6, 7세기경에 유럽의 한 교회에서 시작이 됐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이름이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6, 7세기에 시작한 그 한 교회에서 시작한 성탄절 트리가 11세기경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서 그렇게 성탄절 트리를 이렇게 장식하고 예수님 오심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런 트리가 되었다, 뭐 이런 분들이 말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대체로 가장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누구냐면요, 바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는 누군지 아시죠? 예, 이 마틴 루터가 성탄절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산길을 지나다가 산길이 저녁이면 어두워야 되는데 굉장히 밝더랍니다. 왜 이렇게 밝지 하고 주변을 보니까요, 그 산길 주변에 전나무가 있는데 그 전나무들 위에, 그 가지 위에 흰 눈이 소복하게 덮였는데요. 그런데 이 흰 눈 위로 달빛이 비치면서 그 흰 눈이 그 어두운 산길을 밝혀주더랍니다. 그걸 딱 보면서 이 마틴 루터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전나무는 우리구나, 우리. 그냥 전나무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인데 이 나무 위로 달빛,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신 거구나.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아무것도 아닌 전나무와 같은 내가 의미 있는 나무가 되는 거구나. 그리고 이 전나무인 내가 예수님이 비춰주시는 이 빛을 이 어두운 세상, 이 땅에 밝히 비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고는요, 이 깨달음을 자기만 알면 안 되겠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전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집으로 왔답니다. 그리고 눈을 틀어내고는요, 솜 있죠, 솜을 그 전나무 위에 이렇게 눈처럼 올리고요. 그리고 그 빛을 무엇으로 나타낼까 하다가 초이죠, 초. 어젯밤에 저희들 초를 켰죠. 예. 초를 안 켜신 분 내년 12월 24일 날 오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초를 가지고 그 전나무 밑에 딱 두고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비춰주신 비침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로 초를 두었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이 성탄절까지 이 마틴 루터 집에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틴 루터가 자기가 깨달았던 것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널리 퍼진 것이 바로 트리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뭔지 정확하진 않아요. 어떤 게 정말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더라고요. 트리는 단지 성탄절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 생일이에요 이렇게 알리려고 만든 것도 아니고, 트리는 그냥 그 공간을 이쁘게 꾸미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트리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확실한 것은요, 처음 트리가 만들어졌을 때에 초창기의 교회에서는요, 이 트리에 4가지를 달았답니다. 4가지. 여러분, 우리는 트리에 지금 무엇을 달고 있죠? 예? 별의별 걸 다 달죠. 그냥 이쁘다 싶은 것들은 다 갖다 막 붙이잖아요. 그런데 초창기 교회에는요, 이 트리를 달 때에 4가지를 꼭 달았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 사실은 제가 오늘 사과도 좀 이렇게 준비하고 장미도 준비하고 막 그러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약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렇게 드리고 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도 허리가 아픈데 못 받았어요 막 그러시길래, 그래서 또 못 받는 분들이 나오면 죄송스러워서 제가 오늘은 그냥 말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리에 다는 것은요, 바로 사과였어요. 사과가 뭐냐면 바로 선악과를 상징하는 과일이었습니다. 사과가 선악과는 아니지만 선악과를 상징하는 빨간 사과를 초창기 트리에는 달았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뭡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예, 죽는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만큼은 먹으면 안 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자기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됐다고 하는 이것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오셔야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그 뒤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는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모두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우리 스스로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들이 사과를 달면서 어떤 의미로 달았냐면 하나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을 담아서 성탄절 트리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로 초창기 성도들이 트리를 만들 때에 달았던 이 두 번째 장식구는요 바로 장미입니다. 장미. 여러분 장미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죄를 지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붉은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 장미였어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오늘 말씀 보시면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누가복음 2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구주시래요. 구주.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실 구원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5장에 보시면요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이사야 3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1007면에 있습니다. 구약 1007쪽에 있는 이사야 35장 1, 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예, 구약 100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그러니까 이 땅은 광야와 같고 메마른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광야에 무엇이 피었답니까? 백합화가 피었대요. 여러분 백합화가 뭡니까? 그 밑에 관주를 내려와 보시면 장미라고 되어 있죠. 장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 사막과 같은 세상, 메마른 땅에 장미처럼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기에 이 성도들이 성탄절 트리를 만들면서 장미를 날 때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장미를 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트리를 보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초기 이 성도들이 이 성탄절 트리를 만들 때에 세 번째 꾸몄던 장식구는요, 그것은 바로 빵입니다. 빵.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시죠. 양식.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어야 사람들이 살죠. 우리는 누구를 먹어야 삽니까? 영원한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죠? 예수님 먹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한 그 누구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니고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이미 영생을 취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양식 되시는 그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더욱더 영적으로 살아있는, 성장하는, 성숙하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이 영원히 배부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자꾸 육신의 배부름만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십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진정한 의미의 복은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의미의 복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생명의 떡이 되시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배고픈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부른, 그래서 결코 우리는요 공허할 수가 없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초대 이 성도들은요 바로 이것을 트리를 만들면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사람이에요. 저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도 이 예수님 믿으셔서 영원히 배부른 사람이 되십시오, 이런 의미로 성탄절 트리를 꾸몄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초대 성도들은요 성탄절 트리를 꾸미면서 무엇을 장식구로 달았냐면요 바로 촛불입니다. 촛불, 가장 중요한 촛불. 촛불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죠? 바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두운 사람들이었어요. 이 땅은 어두운 곳이에요. 우리는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죄악 가운데 죄를 지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악한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였어요. 하지만 어두운 우리에게, 어두운 이 땅에 예수님은 빛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 보시면요, 자, 누가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어떻게 한다고요?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우리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어두운 여러분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빛된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에는요 빛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캔들을, 이 촛불을 거기 전나무에 장식하면서 우리의 사명은 이 빛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 빛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발견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성탄절 트리를 꾸몄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탄절 트리는요, 장식구가 아닙니다. 이쁘게 공간을 꾸미려고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성탄절 분위기를 내려고 가정마다 그리고 교회마다 꾸미는 것도 아닙니다. 성탄절 트리는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과를 달면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장미를 달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하는 것이죠. 빵을 달면서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 땅에 배고픈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배부른 자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촛불을 달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어둠에 사는 자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사는 자가 아니라 의인이 되고 빛 가운데 살면서 이제는 그 빛을 전하는 사명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런 성탄절 트리를 보면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가정에 꾸미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마음으로 성탄절 트리를 꾸몄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성탄절 트리죠. 여러분들이 성탄절 트리예요. 우리가 전나무죠. 아무것도 아닌 나무인 거예요. 그냥 나무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냥 죄인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 영원히 죽을 죄인인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미 장미를 달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생명의 떡이 되신, 생명의 빵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이미 배부른 사람이 되었어요. 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빛을 바라는 인생을 이미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탄절 트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명이, 이 삶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교회의 예화를 들면서 그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케이크를 몇백 개 제작을 해서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나눠드리면서 그동안 감사했다고,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 주차도 이렇게 좀 불편했을 텐데 감사하다고 그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뭐 이런 설교를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께서 당일을 하시다가 목사님 우리도 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해도 됩니까? 우리도 해요.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정을 하고요. 월요일에 저희가 이 케이크를 100개를 주문했어요. 100개를 주문해서 오늘 아침에 그 100개를 받아서 장로님들하고 교육자들하고 아침 9시 반에 모여갖고요, 이 일대를 구석구석 다 다녔어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광교회 딱 붙여서 저희가 나눠드렸는데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감사로 받기도 하고 신광교회에서 와서 이렇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받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신광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케이크만 드리겠다고 하는데도 안 받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무슨 케이크냐 묻길래 생크림 케이크라고, 오늘 아침에 방금 만든 생크림 케이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초코 케이크만 먹는다고. 그래 가져가라 그래갖고 결국은 또 가져가서. 아이고 참. 그런데 제가 오늘 더 확실하게 느낀 거는요,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 더 성탄절 트리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한 번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으로 우리 주변이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삶이 성탄절 트리가 되셔서, 반짝하는 성탄절 트리가 아니라 매일매일 성탄절 트리가 되셔서 복음의 빛을 비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